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대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46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에 대한 제가 사진 2장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아테네가 이쪽이고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게 플로폰네소스 반도고요. 그래서 이 로마와 연결되어지는 이 해상으로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물론 지금 나라가 다릅니다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쭉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일수록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예, 물이 당연히 많죠. 바닷가일수록 사람이 많다. 예, 그 말도 맞고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던지일까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바다의 여신이나 이런 종교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시면 바닷가 지역에 가면 남자들이 보통 바닷가에 나갔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바다의 신에게 뭘 바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 그 황해도 지역에 저희 할머니가 물에 빠지셨잖아요. 네, 심청이 할머니가 인당수에 빠졌잖아요. 네. 친할머니, 심씨니까 할머니죠. 근데 제 족보는 안 찾아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 쪽에 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 바닷가 쪽에 가면 우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우리로 보면 태풍, 이렇게 그리고 풍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신이 노예해서 그런다. 바다의 여신이 노예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신을 달래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월달 되면 태풍 올라오잖아요. 태풍도 바닷가에서 생기잖아요. 그 태풍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보통 어떤 이름 짓습니까? 여자 이름. 그리고 신의 이름을 옛날에는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악녀를 많이 짓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가 5, 6월에도 한을 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딱 6월달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자가 한을 품면 무섭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화가 불같은데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안 그렇더라고요. 아내 눈치 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자분들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남자분들이 눈치를 안 보시나 봐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신전이 있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옛날 선전에 보면 사랑의 비너스 해가지고 막 선전 나온 여성 속옷 나오잖아요. 그 동네에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비너스 신전입니다. 아프로테스 신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 46페이지에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이. 그래서 그 사진을 넣어놨고요. 그 옆에는 그 비너스 여신상이 발견되어진 거를 사진을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여기서 머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많이 머문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약 2년간을 머물렀었고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는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도시였고 주변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대도시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비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제일 먼저 쓰면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계속 써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12명의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뭘 가르친다 그래? 너는 원래 바리새인이었고 너는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 제가 오늘날 교회 모습 또는 해외 교회 모습의 이야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 배경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바이블 칼리지 하기 전에 사역학교 할 때 그 교회론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오늘날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안 나오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그죠? 안 나와도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뭐 지방신학교나 이렇게 군소신학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어떤 시각을 갖냐면 지방신학원이나 이런 데를 나왔는데 가짜 목사다, 이런 식의 우리의 느낌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장로교와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와 침례교와 목사의 개념이 원래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감리교 또는 영국 성공의 로만 카톨릭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독 또는 주교가 교회예요. 우리는요, 우리 서서문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인데요, 노예로부터 파송된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2분이 있어야지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미조직교회 또는 목사가 없으면 허위교회 또는 그냥 기도처라고 되어집니다. 헌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어떨까요? 침례교는 목사가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교회다. 원래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장로교, 한국에는 다 장로교를 따라와 버렸어요. 모든 교단들이 다 장로교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끼리 여기에 있으면서 당신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하니까 당신이 목사해라 라고 해서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교의 목사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지금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외국의 침례교회는 신학교를 안 나와도 이 사람의 리더로서 괜찮으면 목사 안수를 줘도 됩니다. 순복음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된 목사예요. 왜냐하면 그 교단의 그 리더십을 세우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해야지만 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는 개념이 좀 다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필리핀도 가보시고 선교지를 가보시면, 아니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맨날 목사라 그럽니다. 그럼 저 무슨 목사예요? 가짜 목사지. 아니요, 전혀 그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어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신목사 같은 경우는 학벌이 좋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학도 신학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석사를 2개를 더 했죠, 박사했죠. 저는 시비가 걸 일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신 목사 맞아? 목사 내가 쭉 이야기하면, 뭐 우리 옛날에 신라시대 때 보면 진골 성골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성골인가요? 진골인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총총 출신이라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좀 편안합니다. 시비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간 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저 사람 목사가 됐네 안 됐네 그런 시비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 따라서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각자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뭐냐면
그가 주님을 따라다녀서 주님의 부름받은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적 사명으로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동해서 사도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비가 있었지만 그 자기의 복음의 사역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할게요. 혹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신사도 운동을 하더라도 개교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 중에서 신사도 운동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단적으로는 금했어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이 좀 넘어가서 교회가 크면 자기가 사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브라질 갔더니 사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가 교단을 세우면 사도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교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그리고 사도가 있고 자기 밑에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는 목사가 있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조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도라고 쓰면서 신사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적 사역 또는 사도적 직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목사의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약의 집사요, 신약의 장로요, 신약의 감독이요, 신약의 목사가 오늘날의 목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한테 감독님 하셔도 괜찮아요. 사도님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용어 문제가 아니라 사도적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사도적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사도적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들도 평신도 사제직이라고도 말하고 사도적 직분이 있지요. 내가 밖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사도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목사도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7-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7-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함.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함.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눔. 바울이 세례를 베푼 이들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사람뿐 다행이라고 생각함. 이유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발을 구성하지 않게 했기 때문. 바울의 논리,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도 않았다. 네, 거기까지만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고 에베소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로 돌아간 뒤에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쟁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를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으니까 우리는 나는 원로 목사파 할래, 아니면 지금 아볼로가 현재 있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파 할래,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 원래 사도 중에 수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난 베드로파 할래, 이래 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신앙의 순수해, 우리가 예수 믿지 누구 뭐 믿어,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이러고 이제 4분 5분에서 서로 쌈박질하고 있었던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파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보면 파가 나눠져요. 담임 목사파,
그 다음에 장로파, 또 교회 돈 많은 파, 또 원래 교회 개척 멤버파, 뭐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까?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도 제가 대신 가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닮아가도록 서로가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누구의 대변자가 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약간 신학적인 면도 있죠. 신앙적인 색깔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니까 이 메시지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파당이 진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왔다 그러면 나 치려고 합니까? 이제 이러고 나올 거예요. 이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에 방향을 지어주셔야 돼요. 저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도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디 향후에 고향 따라서 파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군대 어디 갔다 왔느냐, 특히 제 같은 해병대가 그렇더라고요. 또 고향이 어디냐,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데 꼭 언제 쓰는 줄 아세요? 자기 편만 들 때. 자기 편만 들어갖고 누군가를 치거나 뭐하거나 할 때 꼭 그런 걸로 엮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어떨 때 이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하고 대척을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세력을 만듭니다. 그때 보면 고향에 뭐에 사돈에 밥 먹은 거에 다 엮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뒤에 숨고 조종해서 앞에 내세워버려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은사 갖고 또 싸워요. 은사의 중심도 누구다? 그리스도여야지 왜 다른 것을 자꾸 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페이지 거기 다음 바울의 논리 다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고린도에서 행한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영적인 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좇아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함. 역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는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을,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빙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한 분을 청빙했는데, 그 목사님 영이 맑아갖고 뽑았대요. 여러분 혹시 제 영이 맑은 거 보이시나요? 뭘로 알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당이 전철역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이민교회가 어려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 여기는 터가 싸나워서 여기는 영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영적으로 좋은 곳일까요? 또 어떤 분은 가니까 여기가 영험한 곳이래요.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영험한 데래요.
여러분 어떤 데가 영험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이라고 그러면 신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같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 성경에 또 육적인 일이라고 나와요. 육적이라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다 육적인 일입니다. 교회의 일도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 자랑하려고 하면 그건 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라는 것을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 자기 혼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은 다 어디서 오냐면 무당들에게서 온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 없는 날 전 이사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제일 싸서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세울 때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해보고 여기가 그 영빨이 좋은 곳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들 안 쓰세요?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저 사람 영빨이 세대요. 그래서 뭔 소리야 또 영빨이 세고 이거는 무슨 무당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기 욕심대로만 구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전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과거 이야기들이죠. 기도를 누가 몇 시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영적이다 아니다, 막 이런 거 갖고 하고요. 또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목이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괄괄하면 영적이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인 일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과 죄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쭉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시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바르게 하여 강조한 이유, 신전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 음행의 문제, 징계에서 쫓아내야 누리게 효과 때문,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들과는 결코 사귀지 말라. 사귀려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라. 거기까지요. 자,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냥 교회당이라는 개념을 성전이라고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저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46년 동안 세워졌던 헤롯 대성전을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성전을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회당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위해서 모여진 곳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저 제사 안 지내거든요. 여러분 제사 지냅니까? 교회에서? 안 지내요. 양 안 잡잖아요. 양 잡으면요 제 손에 맨날 피 묻혀야 되고요. 교회당에 그 양 피 냄새, 똥 냄새 맨날 나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여러분 염소나 양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염소고기 혹시 드시나요? 네, 양고기는요? 안 드셔보셔서. 네, 양고기를 드시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드시겠네요. 양고기가 맛있는 고기인데요. 조금만 잘못하면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맛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식 동물은 염통이라 이런 걸 잘못 제거하잖아요. 그럼 냄새가 확 퍼져서 냄새가 역겹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염소를 교인들을 섬기신다고 어르신 그 남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갔어요.
상파울로에서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서 모시고 갔는데 염소를 잡는데 요즘에 정말 쉽게 잡더라고요. 염소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 염소 풀 냄새, 빼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냥 그 몸에서 나는 그 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염소 잡고 양 잡고 이럴 때 냄새가 정말 많이 났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 안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보다도 예배당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면 교회당, 예배당. 성전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건물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 제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성전과 안식일 이런 쪽에는 제가 대학 때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위기를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를 허락하지 말라는 건데요. 당시에 여기 문화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 군인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가기만 하면 다른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쪽에 아시아나 이런 데를 점령하면 여성들을 겁탈한 일을 수답게 했고요. 그리고 현지 철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귀족들의 부인은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고 해서 정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문화 그런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음행의 문제는 단순하게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라. 안 그러면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행의 문제나 또 탐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를 허락해 보세요. 그럼 이게 누룩처럼 교회 전체를 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고린도 교회랑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첩하고 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아라. 이건 교인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서 사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인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문란하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거든요.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자들이 이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인을 4사람까지 둘 수 있어서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부인을 4사람을 두잖아요. 한 사람한테 금반지 주잖아요. 그럼 4사람 똑같이 줘야 돼요. 그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4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한다. 그 자체로 좋아하는데 여러분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중에.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 되어버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크리스찬들은 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성실하게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예수님 앞으로 교회당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세대에 보면 가정도 잘 안 지키고 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미 깨어진 가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면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저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남편이랑 아내 때문에 속 썩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아유 저 남편 아주 말썽쟁인데 그래도 아내가 가정을 지켜서 자식들 잘 키웠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7페이지 제일 윗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소에 대하여 교회의 질서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부부관계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족을 위해 자신을 살피라. 성만찬에 대해 주의 만찬은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이므로 파당은 옳지 않음. 교회 식사에 대하여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해라. 교회는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모임이다. 거기까지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저는 제가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제일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켜보다가 안 돼서 저뿐만이겠습니까? 옆에서 인사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식당을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식당을 하면 다툼이 심하세요. 그리고 누구는 반찬 잘했다더라, 누구는 뭐 했다더라, 이런 일이 많이 심해서 아예 유급으로 해서 아예 교회 직원으로 두자. 그래서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아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어지는데,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챙겨갈 건 미리 다 챙겨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올라갔는데 안 내놔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좀 밥 좀 남겨다 주라고. 오후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어떻게 인도하냐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제 마음적인 상태예요. 교회를 먹으러 오나 예배 드리러 오나, 예배 끝나자마자 보면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하면 벌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쫙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 음식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맨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식당도 많은데 이렇게 한국 음식 먹는다고 먼저 가서 싹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린 애들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는 점심을 제공했던 이유는 오후 예배드리자고 제공한 거지 그냥 먹고 즐기자고 음식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먹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은 간단하게 먹어도 돼요. 여러분 잘 집에서 드시고 오셨지만 나중에 식당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컵라면 놔두고 뜨거운 물 부어서 알아서 드시고 밥 해놓고 좀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네,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가 교회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드셔야 되는가 본데요. 여러분 평소에 잘 드시잖아요. 평소에 너무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려고 밥 먹는 건데, 이것 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불만의 소리가 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안 줘도 나는 예배자로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밥 먹는데 그냥 국수가 나오든 그냥 컵라면 갖다 놓고 그냥 자기가 물 부어서 밥에다 말아 먹든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라면 먹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 그것도 괜찮네. 평소에 라면 안 먹어요. 근데 오늘 라면 먹었어요. 근데 주일날만 라면 먹어도 괜찮겠네.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계속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의 문화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낮에 조금 6시 땡 하자마자 어느 집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낮은 사람이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은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와서 지들끼리 먼저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날품팔이 하는 분들, 노동하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먼저 지들끼리 싹 다 먹고 다 치워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지, 그리고 와서 먹기만 하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고 배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식사가 있는 것이지, 그것에 음식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와서 목회자들이 감사한 거 아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안 하니까 잡음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는 없었을 줄로 믿는데요. 다른 교회들마다 식당에서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는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없으면 내가 챙겨 먹으면 됩니다. 그죠? 다 훈련들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뭐라고 이제 좀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못 꾸미고 사세요. 아무리 옷가게를 하셔도요, 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주일날 예쁘게 매니큐어도, 토요일날 되면 꼭 매니큐어를 하시더라고요. 매니큐어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하래요.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꼭 주방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하는 분을 아예 이렇게 1급으로 조사합시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현지인을 이렇게 일하게 드렸거든요.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세요? 주일날 올 때 그래도 멋내고 오시잖아요. 제일 좋은 옷 하나님 앞에 입고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음식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안 들어와요, 눈에. 오늘 뭐 해야지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날 공쳐요, 예배를.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죠? 제가 여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속 깊이 압니다. 남자들은 그거 박 장로님 좀 아실 것 같고 음식점을 하시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로 잘하네 못하네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안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무거나 먹어. 감사함으로 먹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무거나 먹어. 감사함으로 먹어.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래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짜고 싱거우면 어때요? 소금 쳐 드셔. 그러면 돼요. 좀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될수록 음식 못합니다. 우리 땐, 나 때는, 저도 나 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때는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부터 보실까요? 시작. 서로에 대한 이해. 인체에 각 지체가 있듯이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이다. 방언 등의 은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 사랑의 공동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함.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이 본문을 결혼식 때만 설교하세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에서 보면 이것이 결혼식할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등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결국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뭐를 합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은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기 전사님들하고 집을 열어라 맨날 이러시니까 저부터 열을게요. 열었어요. 그런데 제 은사님이 소고기를 제갖고 오시는 거예요. 직접 총장님이 소고기를 제갖고 오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국산 소고기. 왜냐하면 총장님 사모님이 미군 대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공부하셔서 미국 시민권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군 대령으로 계셨어요. 사모님이 의사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안에 관사에서 사시는데 항상 소고기를 제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리더가 본을 보여라. 어느 때까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미국서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건너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외국인들하고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받기만 하지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셨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거 우리만 너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내가 뭐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민교회 그 식단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비빔밥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상추만 갖고 와, 너는 당근만 갖고 와, 너는 뭐만 갖고 와, 그리고 고추장 넣고 다 비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하는 거니까 좀 쉽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왜 비빔밥이냐? 다 각자 색깔이 다르고 야채가 다르고 맛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추장으로 다 비비면 다 똑같은 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비빔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 색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비벼지면 됩니다. 그죠? 색깔이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회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전은 그래도 좀 가까운데 부산에 있는 회 뭐 이런 거가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외국 사람 이해를 못해요. 살아있는 화로회를 먹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로 회차에다가 고기를 넣고 그냥 가면 서울까지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거기에 꼭 뭘 넣어놓겠어요? 네? 청어 넣는 거예요? 그런가요? 청어도 넣나 봅니다. 오징어를 넣는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왜 넣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얼마나 멀미나겠습니까? 생전 걔네들이 차 한 번 타본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징어가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서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 안에 보면 우리가 양들이라면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찌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찌르고 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내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넘어가실 텐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뒤에 마지막 48페이지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죠. 기록 장소는 마케도냐입니다. 마케도냐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있는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리스 바로 위에가 마케도니아고 이 그리스 지역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쓰면서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가능하면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넉넉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지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죠?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말 못하는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미안합니다 소리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도 똑같아요.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실수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 왜 안 하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 잘못했어. 근데 뭐 어쩌라고 딱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의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문화가 뭐냐면 과거에 노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무조건 너 이제 위에 주인이 노예한테 혼내면서 너 잘못했지 그럼 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법적인 부과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 법적인 부과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미안해요. 그 순간 녹화가 돼가지고 너 잘못한다고 인정했다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뀐 거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영상 녹화 다 돼요. 참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거 실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로울 때는 관대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목회자의 한마디 실수, 글자 하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실수와 의도는 달라요.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목회자들이 완전 완벽주의자인 거 아세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목회자들의 삶이 참 힘들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가 책 잡을까 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어른 목사님들, 저희 세대는 덜 합니다만 어른 목사님들은 자기 아파서 병원 가도 병원 간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맨날 아픈 사람 기도해 주는데 자기가 아파 이 소리 들을까 봐서 병원도 못 가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뭘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맨날 논다고 이럴까 봐서 못 하고요. 참 그런 세대의 어르신들이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서로가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나 부족한 것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이 잡아서 키워서 참 미안한데요. 우리는 여러분 흰 바지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그 나라는 흰 바지를 참 많이 입어요. 그런데 아무 데나 덥석덥석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세요?
옷에 먼지 묻는데 왜 거기 앉았냐고 더러운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앉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면 되는 거죠. 요즘에 빠는 것도 내가 빠나요? 세탁기가 빨지? 안 그러신가요? 손빨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와이셔츠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세탁기에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혼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못 노는 거예요. 아이들은 옷 버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좋은 옷 사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명품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쩍부쩍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 갖고 마음껏 못 놀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안 당연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만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이들이 위에 잠옷실이 있어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오고 싶어해요? 안 오고 싶어해요? 오고 싶어해요. 오다가 엄마 소리 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쳐다보면서 눈 째려봅니다. 누구 자식인데 저래? 여러분 그럼 그 엄마는 나중에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 엄마 교회 못 옵니다.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저희 큰아이 낳았을 때는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좀 울고 소리가 났잖아요. 사탄 까불지 마! 우리 아이를 뱃속에 안고 갔는데 놀래가지고요. 우리 아이는 잠자고 있었지만 이 교회 다음에 오면 안 되겠다. 괜히 얘가 우는 건 당연한데 사탄이라고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니잖아요. 넉넉함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허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근황 시작. 드로아에 갔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다시 마게도냐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됨.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잊지 말라.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견디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므로 조심하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책에서 마지막에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오늘 결론을 내릴 텐데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이유 그 밑에를 같이 읽겠습니다. 회심 이전에 배운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됨. 막 시작한 어린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렴. 주님을 알기 전에 배운 것이 복음 전도하는 데 선하게 사용됨.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을 때 야 네가 그거 갖고 이러냐 저러냐 할 때 내가 왜 자비량 목회를 한 줄 아냐? 내가 자비량을 한 것은 다른 교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했지 나는 분명히 당연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려놨을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나중에라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돈 싫어한다고. 여러분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쓸 일도 많고요. 저도 옷을 입어보니까 좋은 옷도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옷 아니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색깔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다 그 형편에 따라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시험 들지 마세요. 제 한번 양복을 보고서 야 목사님 저런 걸 입어?
제가 무지 비싼 양복이 있거든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저희 누님이 해주고 누가 해주고 해서 입는 거예요. 그런데 싼 옷도 잘 입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입습니다. 왜요? 형편에 맞추는 겁니다. 음식도 정말 좋은 음식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라면도 먹어요. 왜요? 형편에 맞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뭐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아무거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의 기준이에요. 실제로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많지도 않고요. 그냥 성도들에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고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출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비싼 거 사주시면 맛있게 잘 드시고요. 또 싼 거 사주시면 싼 것도 잘 드십시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된 복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셔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